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 하시네. 나의 갈 길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징계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역사적 교훈.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인사와 고린도 교회의 그 고질적인 문제였던 분쟁에 대한 답변이고, 5장은 음행에 대한 답변, 6장은 성도 간의 소송 문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자유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그 자유를 남용하고 폐역한 삶. 이제 한문으로 폐역이란 말을 쓰는데, 폐역이 뭐냐면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폐역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상식힘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 말은 못하기를 아니한다 해서 두 번 부정하는 거죠. 두 번 부정하는 것을 이제 강조라고 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이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꼭 알기를 바란다. 해서 바울은 중요한 내용을 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줄 때 이렇게 이중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아니하노라 해서 이중부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자랐다. 이것을 우리가 부모의 슬하에 자랐다. 이 슬하라는 것이 무릎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슬하, 하나님의 무릎 아래에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나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업어서 옮겼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무릎 아래에 있다라는 것보다 더한 표현은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셨다, 행동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바다를 건넜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과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것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자유인이 됐다 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것을 이제 해석한 거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인데, 노예 생활했던 그 옛날에 그 노예들은 죽고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중생의 체험이, 홍해를 건너면은, 홍해 건너기 전에는 노예,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사실은 홍해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죠.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 근데 홍해를 지난 다음에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서 다 죽은 다음에 뭐라 그래? 어떻게 했어요?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찬양했죠? 춤췄죠? 자, 원망과 불평하는 건 노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상징이고,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복과 생명의 상징인데, 이 죄와 사망이 바로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았는데, 홍해를 건너면서부터는 이제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제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길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수영해서 건넌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응답받은 것 중에, 대학원에서 이제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라. 할렐루야. 진짜 막막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자, 홍해가 열리고 길이 났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몸을 위한 양식이죠. 그럼에도 육체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만나가 땅에서 솟아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양식,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지만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만나, 신령한 음식을 주셔도 가서 그걸 거두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만나를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두어야.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딱 하루분만 거두라. 사람이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먹고 남은 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겼죠. 여러분, 욕심이요, 그게 나중에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가서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믿음 훈련, 순종 훈련.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데, 순종할 만한데, 안식년은 어떻게 하겠어? 안식년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그럼 1년 먹을 거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그 직장에서 그만두면은 그 무슨 돈을 나라에서 주죠. 그게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일을 오래 한 사람은 오랫동안 시력급여를 받고 일을 짧게 한 사람은 시력급여 받는 게 짧아요. 근데 명퇴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퇴할 때 막 옛날에는 뭐 4억, 5억 막 돈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이 그 통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쓰거나 이러면요. 그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뭐 명퇴해서 돈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명퇴하고서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안식년이라는 건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안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찬양했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 하반부 가사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 이 만나는 이제 매일 내리는 거니까는 이제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금식은 할 수 있지만은 물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40일 금식하더라도 물은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르비딤에서 그 물이 나오는데 보통 그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우물을 한 30m 정도 내려가야지 물이 우물을 팔 수가 있고 그것을 길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부인이 이름이 뭐죠? 리 뭐라고 그러던데? 리브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먹는데 그거를 길러서 먹인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물을 한 30m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맨날 물 길러 다니기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은 보세요.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마실 물을 주셨는데 르비딤 그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그거를 한번 사진을
그 바위가 엄청나게 커. 근데 그 바위가 쪼개졌는데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데, 이게 우리가 뭐에 비유할까? 그 불났을 때 그 저기 소방차 말고 그 저기 불 끄는 그 수도관이 있잖아요. 그게 그것처럼 막 솟아나는 건데, 막 솟아나는데 보세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솟아나서 산 밑으로 흘러가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우물을 파고 거기 30m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샘처럼 솟아나는 은혜. 할렐루야. 거기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니면은 뭐 계속 39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먹으면 되는 거야. 그것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 자, 그런데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가 새벽에 이제 CBS 이제 설교 말씀을 잠깐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12명 정탐꾼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10명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10명의 정탐꾼들에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안악자손, 거인족이고, 그렇죠? 거인족, 싸움 잘하는, 거짓말은 아닌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의 물을 마셨는데, 가나안 땅도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갖느냐? 기도의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대신방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저희 대신방은 이제 11시 예배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정마다 다 다르게 전하는데, 오늘 가정에서 나눈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응답하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게 증인이잖아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중생한 사람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